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부터 또 봉독하고,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고 두 군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116쪽 봉독하겠습니다.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건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달로 이 97쪽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꽃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또 오후의 말씀 또 같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 부탁하기를 저도 오늘 뭐 이 설교 외에도 다른 설교 할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시편 13편 설교를 했죠. 그죠? 그런 같이 그렇지만 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한번 다시 이렇게 새겨보면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여기다 보면 날로 먹는 게 있고 또 삶아 먹는 게 있고 불에 구워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 가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제가 부탁은 이제 성경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경도 읽을 때 이제 5독, 10독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고 어떤 그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은 하다가 이 구절은 좀 외워야 되겠다. 좀 깊이 좀 그 구절을 외워도 보고 말입니다. 성경 읽다가 그냥 슬슬 지나가지. 이 구절은 꼭 외워야 되겠다. 그 성경 읽을 때를 중단하고 그걸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깊이 있게. 그때 깨달음 줄 때 그거 그죠? 이렇게 그러고 또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도 목사님 좀 말씀.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목사님 가르치기 어떻게 아는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새로 새겨보면 또 새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꼭 한 번 이상은 새겨보셔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성공이 돼요. 예.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오전 오후 내가 주일날도 내 설교를 오전 오후 들어봤어요. 또 오늘도 내가 또 오전 오후 들어봤어요. 내 설교를 또. 알겠죠? 나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번 듣고 오늘 와서 처음 또 듣고 이러면 물론 주일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에 비해서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믿으려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이왕이면 시작했으면 그런 정도 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라고.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제일 첫 번째. 내가 말씀에 사모가 없다면 내가 고장났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또 말씀이 또 안 들어온다. 그럼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걸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어야 돼요. 내가 안 돼가고 하나님이 매를 딱 때리고 팍 큰 매를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럼 좀 밀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 성경을 봐도 도무지 뭐가 감각이 없다.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 성경을 봐도 이게 도무지 뭐가 안 들어온다. 그럼 이게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시작됐다 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 당장은 그런다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열리고 안 하더라고. 좀 하나님 어떨 때는 너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줄 때 받아야 된다 알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어떨 때 일주일, 이주일도 막 안 열어준다고 어떨 때는 보면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어주니까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래도요. 조양자 집사님 내가 듣고 싶어 탁 정신 차리면 들려지나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주실 때 겸손히 받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이래도 내가 막 딱 정신 차리고 내가 준비하면 듣겠지.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낫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할 때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거는 이거 분명히 이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연구할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할 때 깨달음을 또 더해 주세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면 또 그때는 또 하나님 또 더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싶어서 내가 다시 새겨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우리 양떼들에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사고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앞에 가고 여러분 뒤따라고 내가 먼저 경험해 가지고 말씀을 이대로 연구하고 내가 또 이대로 살아 가지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걸 같이 또 내가 먼저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를 나눠주는 거죠. 내는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탁 어떻게 외워놨다가 전해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거는 열심히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런 조직에서 설교하는 거다. 저거는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가 살아갖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실제를 전하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귀하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거. 그리고 여호와의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형통을 말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데 주님이 요즘 원하시는 열매를 그때 맺어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시편 가운데 1편에 다른 것도 좋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는 이 제목으로 1절을 타면 그게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시설조차 과실을 맺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시설조 과실을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를 묵상하는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뭘 했는가 하면 항상 지금 뭐 세 가지하고 싸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뭐죠? 죄, 악, 교만과 싸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투가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냥 신앙 전투도 없이 우리 참 그냥 한번 이인자 집사님 가만히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지요. 잠도 잘 와요? 안 오겠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 신앙생활에 실제 전투가 있어야 말씀도 맛있게 사모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잠도 잘 어떨 때는 푹 또 자고 새롭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서북교회 가니까요. 내가 어린 마음에도 다 느끼는 게 특히 권사님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예배를 맞춰가지고 무슨 예배라는 걸 어떤 무슨 특별한 의식까지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그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나도 어려서부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배에 중요한 거는 뭐 경건한 예배를 막 화려하게 하고 장엄하게 하고 뭐 경건하게 하는 이런 걸 어떤 사람 위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예배는 그때 말씀을 줄 때 잘 받고 그렇지? 그게 나중에 그 예배 하나님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는 이제 그냥 이걸 하는 것도 이런 열매를 좀 맺는 설교를 하려고 오늘 본문 설교를 하는데 또 이제 다른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본문은 아니지만 뛰어넘어서 열매를 말한 겁니다. 뭐 시편 3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요?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으며 그 과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3년이나 왔는데 과실이 없었어. 주님이 잡실 만한 과실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1년을 기다리면서 과실 요구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지금 오늘이 1월 12일이지요. 이틀이 지났어. 근데, 예? 13일이에요, 오늘? 12일이에요. 주일날이 14일이니까 날짜를, 하루는 또 땡겼어요. 예. 오늘은, 그러니까 12일 동안 날수 계산해 보면 잘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365일에서 11을 빼면 353일이 남았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받은 게 깬 마음이라고 시편 90편 모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거기 기다리면서 열매를 근데 구했어. 열매를 구했어. 그런데 이 열매를 잘 못 맺었고 그때까지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 왕대가 있는데 무너져 갖고 18사람이 죽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꼭 그러면 자기는 상관 안 하고 저것들 죄가 많아서 죽었다. 꼭 그 나면서부터 수용된 자하고 누구 죄 때문에 저럽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자기들의 죄는 찾지 않는 사랑. 참 불쌍하죠. 어제 보니까.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저도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 우리 교단에 서북교회 가면 거기는 그래도 좀 교회가 좀 숫자가 크니까 뭐가 있으면 저것 꼭 아까 말한 실로암 때 치워져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냐 나면서부터 소용되자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지.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보면은 오늘 우리도 그래 우리 삼본교회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지 나한테 목사님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 저렇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동안 가르친 게 있으니까. 그래 그걸 보고 오늘 신라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고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뭐요? 그와 같이 망하니까 그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지금 미리 하나 보여준 표적이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뭐 어떻게 회개를 해라. 이렇게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를 지금 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망해요. 알겠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어두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깨우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 사람들 정죄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또 정죄한 것보다 또 하나 무서운 거, 무관심도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 정죄하는 사람, 또 거기다가 듣고도 무관심한 사람, 이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도 여러분들 부정한 게 많은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한 발짝 더 앞서 깨달으라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갖고 그걸 더 나누라고 또 그래갖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한테 은혜를 더 주시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나눠야 되는데 또 나누는데 여러분들 안 받으면 또 여러분 나는 또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년을 더 기다리고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지만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열매가 있어지고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려면 신앙의 전투가 악, 죄, 오만과 전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본론. 그래서 제가 6월절에 그 계시록 출애굽 12장 2절 이하로 읽었습니다. 이달로 너의 달이 시작이 돼서 곧 해 첫 달이 되게 한다. 6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달이에요. 알겠죠? 첫 달. 그래서 양을 잡는 날이 14일이라니까 그다음 보름달에 잡는 거예요. 보름달. 그 당시는 밤에 불이 없으니까 한 대보름에 이제 그걸 잡는 거거든요. 한 가운데 날, 그 달의 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매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제일 큰 감사절, 구원의 절기가 6월절인데 이스라엘의 제일 큰 그 명절이 6월절은 맞잖아요. 세 가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중에서도 6월절이 제일 큰 절기고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어느 왕 때 참 잘 지켰더라.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가 무슨 요시야 왕인가? 요시야 왕 때 이렇게 지켰더라 하고 6월절을 중요한 절기인데도 어떨 때는 몇십 년을 제대로 못 지켰다가 그만큼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지킨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 잘 지키고 있나요? 김영민 목사님 6월절 구원 잘 지키고 있어요? 저 말을 못하고 있네. 나이사님 6월절 절기 잘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몇십 년 못 지키다가 또 어느 왕 때 덕 지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 6월절이 뭐예요? 이게 6월절이 구원의 감사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첫 달이에요. 첫 달. 우리가 이제 지금 근데 6월절이 보니까 그 6월절에는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 이게 뭘 기념하는가 하면 애굽에 종된 데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걸 기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권 얻은 면이 하나가 있고 기본권 얻은 자가 또 매년 또 새로워지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런 우리가 돼가는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
애굽에 세상에 종된 해방받았다는 기념했다면 해방이 지금 완전히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되고 그 천기던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방향을 회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이지 완전히 지금 김영이 해방되고 살고 있어요? 종된 데서? 아니잖아요. 해방은 됐는데 실제 어릴 때는 종생활에서 완전히 못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왔는데도 과거 그 애굽에서 있던 그 나쁜 버릇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저는 금년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가 먼저 말씀과 주님으로 새로워지자. 1번, 그게 열매거든, 열매.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어떤 현실, 세상, 이게 또 내가 관계된 사람이 먼저 변하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변하기를 먼저 바라고 내가 안 변하려고 잘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 내 밖의 사람 또 어떤 현실, 세상 바꾸기가 쉬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쉬울 줄 아는데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자기 바꾸는 게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지금 내부터 바꾸자 이랬는데 이거는 이 열매를 지금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내가 열매를 맺어지면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건 저절로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럼 내가 뭘 변해야 되겠냐. 이거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리 배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고는 현실을 딱 이 6월절의 고난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니까 거기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거든. 세상적인 고난. 일단 누구든지 세상적 고난이 있으면 자기가 노력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 힘이 드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세상에 먼저 이 어려움 줄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종으로서 세상에 종된 생활이 너무 힘들어. 뭐 이거는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시작돼요. 병이 들어서 어렵든지 자식 문제로 어렵든지 또 무슨 건강으로 어렵든지 경제로 어렵든지 참 너무 세상성이 소망이 없고 힘들고 이럴 때 이럴 때 사람이라는 거는 교만이 꺾어지면서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어렵다고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 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해갖고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이 점집에 다 가봤답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우리 성도 산목교 성도는 점집에 안 가봤겠지요. 예?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안 가봤겠지. 그만큼 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왜냐하면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수입을 많이 보는 거예요. 어려워질수록 두 가지.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팍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주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보니까 그때 근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고 부정한 걸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갈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다고 꼭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택한 자리야 또 돌아오고 예수 믿게. 또 믿는 사람 안에도 은혜를 받아야 그게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는 거지. 어떤 사람 끝까지 반항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월절 환란일에 오는데 우리에게 첫 달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어쩌면 세상에 알고 보니 세상에 종돼 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세상에 돈 소망, 권세 소망, 뭐 자식 소망 이렇게 소망 갖고 살았는데 더 거기 치여 갖고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게 힘이 드니까 여기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 건져달라는 거는 돈을 더 달라든지 또 무슨 건강을 달라든지 일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입장으로 먼저 주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식으로 왜 살았는데도 돈을 왜 살았는데도 뭐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또 주님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오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그 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먼저 보내갖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모세를 보내갖고 불러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려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 환란을 이제 시작을 주시는 거죠. 그게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을 찾게 만드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게 만드는 그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월절 새로운 어려움도 없이 다 기분 좋게 밝게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가졌던 그 우상으로 종회되어 있던 면, 어떤 면은 우상으로 섬겼던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권한을 받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힘든 걸 먼저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 종로로 하면서도 그 힘든지를 모르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세상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 달라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들고 부르짖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든 게 어떤 면이 힘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병 때문에 힘듭니까? 경제 때문에 힘드니까? 뭐 힘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내가 사실 그거 종돼갖고 힘든 게 아닐까?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힘든 게 아닐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의지해봐도 안 돼.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내려고 유월절 환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럴 때, 근데 보세요. 유월절 환란을 주는데 그 앞에 우리가 그 12장 앞에 보면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굽의 신들을 깨뜨렸는데도 바로가 안 놔줬어. 그죠? 오늘 우리도 그걸 뭘 보면 내 안에 우상들을 어떻게 깨뜨리고 이게 아니다고 보여줬는데도 그 내 자식 우상도 깨지고 돈 우상도 깨지고 사람 우상도 깨졌는데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나온데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피공로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놔주고 우리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제 정말로 거기서 우상에서 해방시키고 또 종된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세상을 이렇게 잘 이용하고 살고 또 천국 준비를 하도록 만들려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에 이제 그 뭐든지 마지막 6월절 재앙을 딱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른 방법 택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는 멸망 안 하고 또 구원 얻게 되고 피 밖에 있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작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걸 자꾸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오죠. 그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하시는 큰 우상에게서도 건져 깨트리고 거기서 종된서 해방시켜 주고 하나님으로 부여케 하려고 하시는 어려움이다. 그 유월절 환란이다. 우리 모든 기독자에게 온 환란은 다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이다.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딱 빨리 받으세요. 힘들어.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왜 힘드냐 하는 이런 아주 너무 어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부요의 복을 주고 그게 잘 되어지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도 얻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필요한 재물까지도 세상의 재물에는 건강도 들이고 돈도 들어있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또 주신단 말입니다. 나중에 내 필요한 또만큼 그런 거 주신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그저 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활용하는 걸 우리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거를 바울은 뭐로 얘기했다 했죠? 배설물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양분은 취하고 그 현실의 그 안에 하나님을 얻는 곡을 취하고 나머지는 그 세상 일 자체는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배설물이고 그 안에 뭐 하나님을 얻는 그 양분을 취하는 게 세상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이런 거지. 또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렸다는 거는 뭐죠? 주님께서 내놨는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좋은 걸 얻었단 말이지.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마귀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저 무슨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수용됐습니까? 이렇게 저주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적용이 됐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영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저주로 끝내려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관념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려움 딱 당하면 유대인들 같이 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 저 억지 해석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를 들을 때 맞다 성경적인 거 목사님이 그걸 잘 찾아서 해줬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모르는 사람 억지를 막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는 다 유대인들 같이 뭐 하면 저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나도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럴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게.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내가 뭘 주려고 저러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럴 때 뭘 붙여야 유월절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유월절 환란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얼른 빨리 우리는 예수 피 안에 있으면 된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로 그 안에 있으라 했잖아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 갖고 주님 안에 사는 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 더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뭐 특별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오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보내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도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안 되냐 해갖고 그 설치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와 보니까 무슨 많은 일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뭘 해서 돼서 뭐 그럼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그걸 딱 부인시키려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때도 있어요. 보면. 근데도 돼요. 저 요한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고 나 뒤에 읽어보면 뭐 그 바닷가에서 뒤에 있는데 애굽 백성이 쫓아갈 때 막 그 둘에 벌벌 떠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리라 이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다 바다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고 애굽 백성 멸해졌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진퇴양난이 있을 때 그냥 믿고 말씀대로 그걸밖에 없잖아요. 이제 가보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 이래주는 게 다 경험을 해봐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갈 길은 이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경험했으면 다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모세는 벌써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그거를 구경을 해봐라 이래. 모세는 마음이 뭡니까? 벌써 믿음이 좀 든든하고 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이니까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지 이제. 그렇겠죠. 그런 같이 오늘 6월절 환란 때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주님 안으로만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편 91편 1절 조양자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같이 찾은 사람 같이 읽어보세요. 1편 91편 1절 2절 주편 같이 시작.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1절 2절 시작. 네, 됐어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다닐 때 딱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만 순종이라는 거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있어야 되고 이걸 하라 할 때는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고 하라는 거 있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그게 보면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 신앙은 믿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큰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 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삼아서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에 종된 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또 그렇죠. 실제적으로 돈의 종에서 사람 종에서 자식 종에서 뭐에서 다 해방받고 정말로 내가 그것들을 구원에 잘 버릴 땐 버릴 수 있고 취할 땐 취하고 보관하고 보관. 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 공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거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버릴 땐 버리고 주실 땐 받고 보관할 땐 보관하고 그래 하면서 구원에 유익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돈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끌고 가면 이거 없으면 벌벌벌 떨고 그거는 없으면 안 된다 벌벌벌 떨고 하나님 없는 거는 벌벌벌 안 떨면서 돈이 없어지는 걸 막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피 안에 있기를 노력을 하고 피 안에 있으면서 또 뭘 힘써야 되는 거 아니까 양고기를 먹기를 힘을 써야 되잖아요. 양고기는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먹는데 양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잡고 책임질하면서 내가 그걸 믿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왜 양고기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큰 사랑 희생을 먼저 생각해야 돼. 저는 전능하신 분이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희생의 사랑, 부모를 보면 자식에 대한 희생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희생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능력만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거든. 부모는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도 자식에 대해서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자식을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돈 있고 전세 있는 사람 자식 키울 때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 돈 갖고, 근데 돈은 뭐 그거 갖고 키우니까 자식들이 사랑을 못 먹고 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해줬다는, 본인들은 받은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받을 때 부모의 돈도 받고 하지만 사랑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맞나요? 이인자 선생님 돈 많고 배운 게 많아서 야, 돈 배운 게 있으니까 톡 이렇게 하고, 그럼 자식이 제대로 크겠어요? 그런 자식이 보면 나중에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 그럽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도 주는 게, 그것도 줘야 되지만 관심을 주고 희생의 사랑을 줘야 그 부모의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돈,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해주기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런 희생, 주님의 크심과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내놓지 않을 수 없대도요. 예.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어떨 땐 결혼도 쉽게 하고 자식도 낳게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 여러분들 사실 이 자식을 낳아 키운 부모하고 혼자 늙은 사람하고는 그런 면에 차이가 있긴 있지 않겠어요? 김영임 씨 혼자 지금 노처녀로도 늙었다면 그거 좀 조금은 알겠지만 지금같이 알겠어요?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하나의 필요한 순서에 그러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봐야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도 자꾸 결심해 놓고 또 무너지는 거 보고 아이고 내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양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사흘 됐을 그 공로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양고기고, 부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죠. 그 안에는. 그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자꾸 먹는데, 그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뭐죠? 날로, 어떤 때는 먹지도 말고, 또 뭐로 먹지도 말라 했죠.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했잖아요. 이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건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같이 말씀을 자세히 줘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게 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그만큼 자세히 자꾸 말씀을 줘야 그냥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하나님 뜻이 뭐지 말씀을 갖고, 왜 자꾸 사람 말씀을 갖고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고 많이 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미혹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 기도하고 미혹할 때도 말씀 갖고 와서 미혹하고, 또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그 말씀을 갖고 와서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여러 선지서에 보면 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안다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불에 구워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 불에 구워 먹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말한다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그 내용 설교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죄악의 불이 훨 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거기 불 타는 게 있고 불 안 타는 게 있어. 불 안 타는 건 뭐가 불 안 타지? 죄악의 불에 같이 안 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것은 불에 안 타. 그거는 이 죄악의 불이, 미혹의 불, 핍박의 불들이 있어 더 뜨거워져. 나를 미혹하는 역사가 오고 핍박하는 역사가 올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더 뜨거워져. 근데 그것을 거기에 미혹을 받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죄악의 불을 같이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었다 이래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그 송해바다를 건너온 승리의 노래를 말하는데,
짐승, 세상이 짐승 같은 세상이거든. 어떨 때는 맹수같이 오거든. 그것도 이기고 주님을 믿으면 이기게 돼. 또 뭐요? 우상과 세상에 주님 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다고 보기게 여기다는 우상들을 또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자 내가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이름의 수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사이비한 거. 진리 같은데 사실은 진리 아닌 거. 그게 제일 자 나중에 어려운 거야. 그건 내가 진실해 보지 않으면 그 구별이 안 돼. 그건 사실.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걸 이겨야 그 금강과 보석같이 이렇게 타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더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미혹도 있고 핍박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그 구별하려고 할 때 내가 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는 거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45분 됐네.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이제 그게 뭘 먹는 거죠? 양고기를 먹을 때 뭘로 먹는 거죠? 불에 구워 먹는 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미루지 말고 아침에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또 하나는 뭐 보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골고루 말씀도 이것만 내게 필요하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과 거리가 먼 게 사실은 내게 필요하다 이기고 다 필요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세밀히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을 해보면 자세히 해보면 알을 게 많은데 구경만 하는 신앙은 그렇게 어떤 일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세밀히 알아야 되는데 구경만 하는 건 많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씀을 세밀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것도 맞고 이렇구나.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대충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세밀히 안 먹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또 뭘 같이 먹는 거,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고, 이제 무교병은 화목이고 쓴나물은 주류에 권한받는 건데 주류에 권한받는 이게 너무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게 세상 사람들 권한은 망하는 권한이지만 우리가 받는 권한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권한받 나도 주님의 권한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주는 권한은 빌립보 1장 29절에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 외우겠죠.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뭐도 받게 한다고요? 권한도 받게 하심이라.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를 받으라고 명령했죠? 나집사님 기억 안 나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뭘 받으라고 명령했죠? 예? 권한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권한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이 또 보니까 권한을 받으라고 명령했대도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너무 진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권한받는 걸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그 권한들이 다 보면 감사하기 때문에 받는 권한, 사랑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우리가 항상 화목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저기 시편 73편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언제든지 어떤 원인도 나를 사랑해서 하지 내가 주님 원망하고 일할 게 없는 그거를 믿어지는 게 그게 주님께 화목이고. 그래서 저는 찬송가 우리 예수 94장 오늘 찬송 3절에 그런데 새 인사 우리 목사님들한테 뭘 보내는가 하면은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예. 제가 고구절로 인사를 했어요. 전부 다. 나를 거기 턱 넘어 숨어서 다 엿보시면서 마중의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벌써 현실 속에 숨어갖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배경의 목사님 그 마중에 주님을 보면서 뭘 전하고 가겠다고요? 생명을 전하고 가겠다.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를 전하고 가겠다. 생명을 전하고 가겠다. 그래. 오늘 여기 무협병, 주님과 나 사이 그 주님의 너무 그 사랑의 간격에서 그분과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 내게 원수같이 해도 참 긍휼히 여겨주고 또 관용하고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느 순서를 나도 이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어떤 원수는 원수대로 불쌍하지. 자기 이용만 당하고 왔으니까. 나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유익을 받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원수가 되지만 깨닫고 보면 원수가 아니잖아요. 인자님 아무개 원수가 아니죠 이제. 예? 아무개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눈치만 채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관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 뭐 그래야 우리에게 이 환란이 내게 구원의 유익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